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온 가족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다 이 화합의 장을 이루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고 30대 순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특송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은 뭐지 하고 계신데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당연히 핵심은. 그렇다면 구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죠.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한번 잘 보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의 시대인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신약, 새로운 언약해서 신약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은 온 인류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요, 저기 표에 넣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기원 전, 그리고 그 이후를 기원 후라고 부르죠. 기원 전은 영어로 뭐죠?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 이후, 네. 예수님 오시나요? 네, 예수님 이후.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원 후를 살고 있죠.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24년째 되는 해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지 하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AD 2024년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첫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막힘이 없었어요. 첫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 막힘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저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완전한 안식, 완전한 안전, 완전한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다 받았습니다. 늘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늘 예배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쪽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관계 가운데 일종의 거리낌이 생깁니다. 일종의 막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원죄인 것이죠. 다음 화면이요. 네. 그리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라고 하죠. 이 족장들의 시대를 넘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습니다. 이후에 성경들을 보시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형태로 일종의 예배, 사실은 제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제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였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기도 해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기도 했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앞에 보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간구의 내용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음 PPT요. 이후에 출애굽 시대를 거치죠. 출애굽 시대를 거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종의 구체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그 계약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막이 그때서야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성막은 일종의 뭐죠? 저기 써놨는데 대형 이동식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 성막의 재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순서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세밀한 세세한 순서를 다 지키면서 차례로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순서를 다 지키고 나서야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 개념의 의미는요, 그가 일시적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성막 이후에 이동식 텐트에서요, 이제 고정식 건물로 예배의 장소가 변화가 됩니다. 그 고정식 건물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오듯이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이 3개가 있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짓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헤롯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죠. 지금은 성전을 감싸던 서쪽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 벽을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앞에 가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계셨습니다. 그 소중한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와중에 동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거기 가서 정말 많이 웁니다. 그럴 정도로 그 성전이 소중한데, 그 무너지는 것을 슬퍼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시면서도 그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막았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화면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거를 지켜야 돼, 무너뜨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오히려 명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눈앞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실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때 이제 막 다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성전이라는 단어에 담으신 의미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담으신 의미,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에 담으신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성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건물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왔다라는 의미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지금 좀 앞에 구약의 역사를 왔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 큰 목적은 속죄였습니다. 속죄. 사람들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이 동물 대신에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는구나. 그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이 순서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여서 그러면 어떻게 그 효력이 뭐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피를 흘려야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려야만. 죄의 대가는 생명의 죽음이 마땅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죄의 목적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던 제사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죠. 그래서 뜻은 너희가 성전으로 온 내 몸을 너희가 아무리 죽여봐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죽여봐라, 그래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이제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음 PPT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존의 성막과 성전에서 반복되던 제사의 기능과 효력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기서 말씀 이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단번에 희생 제사로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성전으로 오셔서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어갈 그 동물을 대신하여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인 성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될 만한 담력을 얻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을 결국에 만나는 최종 이 성막의 순서가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를 막고 있던 것이 무엇이죠?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막고 있던 휘장, 이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결국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성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마무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일까요? 많이들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다 보면은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성경의 내용을 일부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장소로서의 성전은요, 사실 헤롯 성전이 마지막입니다. 공식적으로 헤롯 성전이 성전의 끝이에요. 성경적으로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성전은 없습니다. 이곳이 만약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BC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동물을 죽이고 들어와야 돼요. 제사를 다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요, 성경적으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주님 전도 틀린 말입니다. 이 장소는 그냥 보광중앙교회 예배당입니다. 그에 따라 설교하는 이 단이 때로는 되게 신성시 되잖아요. 주님의 어떤 제단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단이 아니라요, 설교단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강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올라옵니다.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두렵고 떨리게 올라오는데요.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보광중앙교회를 대표하여서 또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분들을 비롯한 또 이제 많은 성도분들,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이 재직분들에게도 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 건축이라는 용어를 좀 공식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잘 짓기만 하면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올바른 용어 사용이 중요한가 하면, 교회 건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죠.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여태까지 굉장히 사실 많은 내용인데 빠르게 압축해서 드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신학이죠. 올바른 신학과 왜곡되지 않은 시선, 이 일들을 바라보는 왜곡되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교회 건축이라는 주제를 바라보고 또 진행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시선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으로, 이 건물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고 구약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이 일들을 진행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건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건축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건축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예배로서의 건축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성경 속 예배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 차례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는 장소적인 제약을 공식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저기에 다 써놨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될 만큼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의미가 우리도 그렇다면 성전이고 이 건물도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물에는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결코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특별 지시와 그 지시에 대한 정확한 수행을 분명히 바라셨어요. 계약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완전한 희생 제물이자 성전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대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성전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가진다면, 성경에서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의 역사와 예배의 역사를 여태까지 짧게 하지만 중요 부분들을 다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가진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적 의미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원고가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예배란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예배란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들으셨죠? 그 말씀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포기하는 게 과연 예배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대요.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드린 예배들이 헛될 뿐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그들은 행했죠. 그들이 예배라고 믿는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해왔는데, 성실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너희들 한 거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사, 여기서 예배를,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배는 너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보자면요,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또 적용을 해보자면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랑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죠. 돈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몇 시간 동안 어떤 단어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 돈 조심해라, 돈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우리가 삶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랑의 실천은 외면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이것만 하면 내가 뭔가 다 한 것 같이,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것 같이, 내가 예배 다 드린 것 같이, 이것에만 너무나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이 공간 안에서만 끝나버립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예배가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그게 더 중요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예배는, 정작 중요한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이 안에서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이거를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하냐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따라 내가 진짜 살아보겠노라,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까 예배가 자기 포기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를 부인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이 시간은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으면 한 문장,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는 그 말씀, 다짐이 되는,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가 이곳이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그 다짐을 실천함으로 마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개념을 폭넓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 다짐하기로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 넘어지면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거, 10번이 있으면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라고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배에 대한 이렇게 잘 못 드려졌던 이유는, 한국교회 정말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구약적인 성전 신학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구약적인 성전 신학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기만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서 다 드러나고 미천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되지 않으려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가 필수고 속죄가 핵심인데, 그에 따른 복잡한 제사의 순서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때문에 이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직접적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그 내용들 정리하고 종합하자면, 온전한 예배의 순서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다 함께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로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넷째, 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섯째, 자기 부인은 말씀에 대한 순종,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말씀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쭉 같이 살펴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이자 예배의 올바른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부분을 다 사실 많이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순서가 여기가 이제 7개가 다 순서대로인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적고 이 순서를 요약을 하면서 이 7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순서가 한 번씩 설교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게 저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사실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가 주어졌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주제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소주제를 다뤄도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봐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신약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룬 이유는 먼저 오늘날 신약 시대에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요, 사실 이게 원리거든요. 결국에 원리를 알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형편에 따라서 또한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하고 수정, 보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에 아마도 우리 교회가 임시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함에 따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겠죠. 예배의 형태, 예배의 순서, 예배의 횟수까지도 실제적인 고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예배 신학 위에, 성경적인 예배 신학 위에 우리의 예배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따로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듯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무엇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로 예배당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 시간을 온 가족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부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다짐하며 부모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온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활짝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